목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16번째 주간 3일밤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368장, 3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구원에 만족함되리라.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이라.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이라.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하나 너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너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할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일 이후 3일 동안 저희들을 인도하시다가 오늘 제3일 계명의 날에 3일밤 예배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의 찬미의 제사를 연락하시고 오늘도 우리 모임 중에 크신 사랑 부어주시고 놀라운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무엇보다 머리 숙여 기도할 때에 물로 씻어주시고 불로 태워주시고 피로 깨끗게 하셔서 정결한 심령 맑은 영혼으로 아버지 보좌 앞에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산제사 바른제사 참제사 올리는 신령한 제사장들이 되어 주님 배웁고 천사 만나고 응답 치유 회복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장소를 구별하시고 성별하시되 보혈의 강으로 말씀의 만나로 영생수로 가득 채워주시고 저희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고 이 밤이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신평교회를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도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교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최상으로 섬기며 지역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구원의 방주, 진리의 등대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름받은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 각각 주어진 직책과 직무를 따라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처럼 꺾일 기세를 보이지 않고 여전히 많은 주의 백성들과 또 국민들, 전 세계인들을 긴장시키고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약한 시대에 긍휼을 베푸셔서 속히 백신이 개발되고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 생각, 의지, 육체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더욱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마지막 시대의 심평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그런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각인의 심령에 임재하셔서 지혜와 계시로 역사하사 눈을 열어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보고 듣고 깨달아 하는 시간, 주님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6장 16절로 28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16절을 읽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왕이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하시며 그들을 기도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인적과 역사를 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에 대해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아멘. 옆에 뒤에 누가 오셨나 보시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도 꿈을 성취하기 위한 원리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시대를 초월해서 형통하는 법칙입니다. 제목이 굉장히 도전을 주죠. 그죠? 시대를 초월해서 형통할 수 있을까? 혹시 그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네, 성경에는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전 받으시고 이 말씀을 잡으시고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형통하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과 또 우리 하나님의 그 나라의 형통의 기준이 다릅니다. 틀림없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미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예, 형통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요, 시편 1편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도 형통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네. 우리는 이제 보통 형통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형통, 정치인들이나 형통 하면 되지. 예,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통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목자에게도 형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레미야 10장 21절에 보면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 떼는 흩어졌도다. 목자들 가운데도 형통한 사람이 있고 불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아니, 목자가 되어서 여호와를 찾지 않고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호와를 찾지 않는 목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지 않는 목자는 어리석은 자들이고요. 형통하지 못합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통의 의미,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개발해서 과업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죠? 예, 느헤미야는 형통을 그의 높은 신분이나 부요가 아닌 하나님이 맡겨주신 과업, 그 과업을 성취하는 것을 형통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감이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 형통이었습니다. 형통에는 보람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형통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형통의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한 번이 아닌 지속적인 형통의 길이 무엇인지 배울 필요가 있는데요. 환경과 시대를 초월해서 형통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예. 오늘 본문 왜 28절은 안 읽었죠? 28절은 기록을 안 했나? 예. 어쨌든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니엘은 남유다 사람이잖아요. 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노예였습니다. 1차 포로 때 붙들려갔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바벨론의 2인자가 됩니다. 다니엘아, 너에게는 전국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겠노라. 어떻게 된 건지 아시죠? 그죠? 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120명 방백들을 세워서 각 도를 다스리게 했어요. 그리고 그 120 방백들 가운데 3명의 총리를 또 이제 세우고요. 그 3명의 총리 가운데도 다니엘이 또 뛰어난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는 때에도 계속 형통한 인물입니다. 그 형통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선순위를 똑바로 했습니다. 우선순위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이걸 똑바로 해야 돼요. 이게 뒤죽박죽인 사람이 엄청 많아요. 목사가 가장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어머나, 저 권사님, 아이고, 저 집사님 우선순위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니 엉망이지. 가장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 핵심적인 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선택하고 집중하는 성공의 원리. 이걸 다니엘이 활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회와 사람의 준비가 만나는 곳에 형통이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요. 그 형통의 원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성공한 인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공한 인물들의 특징은 우선순위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이, 승리한 사람들이 적에 안 된 사람들이 없어요. 적에 제대로 된 사람들이 다 승리하고 성공했습니다. 자, 이 우선순위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신 형통의 원리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뭐예요? 우선순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둬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려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전절에서 무슨 말씀하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너희들이 염려하는 거 다 하나님이 도와신대요. 다 해결해 주신대요. 그런데 왜 이 말씀들을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왜 안 믿고 무시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바로 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의식주 다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걸 체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따라 살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형통한 인물이 되면 형통이 따라옵니다. 형통한 인물이 된다는 것은 바로 우선순위를 바로 알고 그 우선순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다니엘이 우선순위가 분명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번을 읽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니엘은 사람을 의지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저 사람은 섬기는 대상이고 사랑하는 대상이다. 그렇게 알고 실제 다니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섬기면서 사랑했습니다. 좋은 관계를 다른 사람들과 가졌습니다. 일단 다리오 왕을 사랑했고요. 또 그 왕과 좋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흠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 다니엘이 위기를 만나죠. 그죠? 네, 어떤 위기를 만납니까? 다니엘을 모함하는 간신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충성을 가장한 조서를 꾸미죠. 그죠? 그리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받아냅니다. 그 내용은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뭘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치는 거예요. 말하자면 종교행위 금지. 일체의 종교행위 금지. 다니엘이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의도적으로 그런 조서를 꾸며서 어인을 받아낸 거예요. 그럼에도 다니엘은 하나님만 의지했죠. 그죠? 네. 이것이 그로 하여금 영원히 형통하게 한 신앙의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때 모든 환경과 시대를 초월해서 형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결코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네,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은 사막과 같은 삭막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잎이 청청해서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해. 다니엘의 우선순위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적당히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안전합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잠언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천사를 보내 보호하십니다.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다니엘은 이런 복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사자들이 다니엘을 먹지 않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서 왕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게 조서의 어인을 찍고 이제 간신들이 왕께서 총애하시는 신하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를 합니다. 고발을 하니까 그제서야 왕이 아플싸. 요것들이 나의 충성스러운 신하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간계를 꾸몄구나. 이제 그때 이제 안 거예요.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라고 명령을 내리면서도 못내 아쉬워서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 건져주실 거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자요. 저녁도 못 먹고 걱정이 돼서 근심이 돼서 왕이. 그리고 새벽같이 굴로 달려가잖아요. 그죠? 가서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다 나오잖아요. 그죠? 예. 결국 뭡니까? 네.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키시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으신 거예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따라옵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재물, 영광, 생명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다리오 왕을 통해서 다니엘을 높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질병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패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환경의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직면한 문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시기 바라요. 그때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니엘의 우선순위가 뭐였을까요? 사람에게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우선순위는 사람들에게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기도는 그의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사람이 습관이 있어도 이런 좋은 습관이 있어야죠. 그죠?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죠. 그죠? 이상한 습관이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습관, 그런 습관이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무 안 어울리는 습관, 가끔 주일 빼먹는 습관, 그렇죠? 별로 안 좋은 습관이죠. 그죠? 네. 막 성질내는 습관, 욕하는 습관, 걷어차는 습관, 화투치는 습관, 술 마시는 습관, 이런 거 하는 습관. 별로 안 어울리죠. 그죠? 천국 갈 사람이 그러면 되겠어요? 끝끝내 하면 안 되죠. 그죠? 예.
우리는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습관, 항상 기도하는 습관. 3일 밤 예배 안 빠지는 습관. 좋은 습관이죠, 그죠? 네. 새벽 예배 나오는 습관. 얼마나 좋은 습관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상황이 변화되고 법이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그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니엘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렇죠?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믿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명령하신 그 왕을 패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래요. 예. 그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심을 믿었습니다.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다니엘이 가졌던 하나님의 지식은 크고 위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는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은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냥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항상 꾸준히 성실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기도하면 될까요? 다른 사람이 인정할 정도로. 저분은 기도하는 분. 이렇게 인정할 정도로 기도하면 돼요. 왕이 인정했잖아요. 왕이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집어넣긴 넣는데 그때 왕이 다니엘에게 뭐라 그래요? 너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왕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왕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읽습니다. 지식보다 먼저 지혜를 구함. 그렇습니다. 네 번째 다니엘의 우선순위는 지식보다 먼저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아십니까? 지식 중요하죠, 그죠? 예, 머릿속에 집어넣는 지식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지식이 힘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지식이 지혜가 없으면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 지혜는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여기에 아는 게 많아도 이걸 활용하는 능력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지혜를 얻게 될 때 모든 것이 따라오게 됩니다. 지혜의 중요성을 알았던 분이 누구죠? 유명하신 분인데. 잘 모르십니까? 지혜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왕이 계시잖아요. 솔로몬. 네.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주신 것은 지식과 명철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니엘 1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네 소년은 다니엘 그리고 그의 친구들 셋,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말하는 건데요.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이건 지식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뭘 주셨대요? 지혜를 주셨대요.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지식을 얻는 것도 지혜입니다.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지혜입니다.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솔로몬처럼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기도하십시오. 예,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기도하게 되면 지혜와 영감, 조용한 마음을 얻게 됩니다. 차분한 마음을 얻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알게 됩니다.
사건의 핵심, 중요 인물, 문제의 원인, 문제 속에 감춘 해결책, 이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소유한 지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1번 읽습니다. 지혜와 경건을 겸비. 예, 이 다니엘의 지혜는요, 지혜와 경건을 겸비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는 있었지만 경건은 부족했죠. 그죠? 예.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 어린데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맡겨주셨으니 어떡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경건은 부족했습니다.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많이 맞이하죠. 그죠? 후궁이 그냥 굉장히 많았어요. 경건할 수가 없지. 예. 그리고 그 이방 공주들이 자기들이 이방 땅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솔로몬이 굉장히 받죠.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는 있었지만 경건은 꽝. 그래서 말년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시대를 초월해서 형통하는 복은 누리지 못했다. 솔로몬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아니죠. 그죠? 다니엘은 진실했습니다. 흠이 없는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나 다니엘을 보면서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지혜와 함께 쓸만한 그릇이 되는 깨끗함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니엘의 지혜는 뭘까요? 함께 형통하는 드림팀을 만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니엘은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고 상의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큰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죠? 예, 왕이 꿈을 꾸고 아주 이상한 꿈을 꾸고 꿈 얘기도 안 하고 자기가 꾼 꿈을 알아맞추래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다 죽여버리겠대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그 소위 말하는 박사들, 술객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죠? 아니, 얘기도 안 해주시는 꿈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헛소리 하지 마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알아맞히고 내 그 꿈의 해석까지도 말하려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떡합니까? 말미를 달라 그러죠. 그죠? 시간을 달라 그러고 돌아와서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합니다. 그죠? 예, 기도 부탁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이 꾼 꿈의 내용도 알고 그 해석까지도 다 알아맞추는 거예요. 이게 무엇으로 가능했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상의하는 친구들로 인하여 가능했습니다. 자, 이것은 최상의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형통하는 드림팀을 만든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타인을 성공시킴으로 자신이 성공. 다니엘의 지혜가 바로 이거예요.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을 성공시키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세우기 위해서 형통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형통했을 때 그의 팀을 높이 세웠습니다. 왕이 막 감탄하잖아요. 그죠? 야, 너 내가 꿈 얘기도 안 했는데 내가 꾼 꿈을 알아맞추고 그 해석까지 하니까 다니엘을 총애하는 거예요, 왕이. 그때 왕이시여, 저만 총애하지 마시고 제 친구들도 같이 총애해 주세요. 자기 친구들을 어떡합니까? 성공시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다니엘의 지혜는 뭘까요? 창조적 소수로 살기를 선택.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다니엘 1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니엘은 소년 시절에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바벨론 왕의 이제 그 특별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왕으로부터 이제 특별 관리를 받잖아요. 그죠? 먹는 거, 왕이 주는 거 먹어야 돼요. 왕이 가르치는 공부해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되겠어요. 왕이 내리시는 그 음식, 그리고 왕이 내리시는 포도주 먹으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저걸 먹으면 더러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거절하죠. 그죠? 그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그 한순간의 선택과 결단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을 귀히 보신 거예요. 이야, 너 참 내가 다시 봐야 되겠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예의주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홀로 설 줄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의 평판, 인기, 체면 이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남다르게 살기를 원한다면 뜻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좀 남다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남들하고 똑같으면 안 되죠. 그렇죠? 뭔가 달라야죠. 다니엘처럼 확실하게 뜻을 정해야 됩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은 시대의 흐름을 읽었어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홀로 설 줄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대를 본받아서는 안 되죠. 그렇죠? 네. 우리는 이 시대를 개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창조적인 소수로 살아야 돼요. 창조적인 소수. 그냥 무리가 돼서는 안 되고 창조적인 소수. 창조적인 소수의 특징은 뭘까요? 창조적으로 응전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기회로 삼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형통한 사명인 거 아십니까? 우리는 형통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왜?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집안에서도 여러분을 달리 보잖아요. 쟤는 교인이요. 아이고, 교회 열심히 다녀. 신평교회 집사래나? 신평교회 권사래나? 이러면서 집안에서도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잖아요. 주변에 안 믿는 친구들도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형통해야 됩니다. 형통이 사명이에요. 형통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자신이 떳떳하고 행복해요. 그런데 여러분, 형통이 쉽지 않아요. 그쵸? 형통이 다 누구든지 다 형통하고 싶지. 불통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형통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다니엘 보세요. 형통이 어디 쉬운가. 모함하는 사람들도 있고,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막 음모하는 사람들도 있고, 비난을 막 또 받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형통을 포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는 이를 악물고 형통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형통의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형통은, 저와 여러분의 형통은 특권이기도 하지만 또 사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통할 수 있고 또 형통해야만 합니다. 다니엘처럼 우리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의 우선순위 봤습니다. 다니엘이 우선순위가 이렇게 분명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했다고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사람에게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식보다 먼저 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384장 한 번 더 부르고 우리 잠깐 소리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곳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은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쉬고 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주여를 세 번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3일밤 예배로 이끄시고 예배의 단 기도의 단을 쌓게 하시니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입을 열어 기도합니다. 마음 문이 활짝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며 응답의 문이 열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주여 저들 가운데 나타내셔서 머리머리 안수하시고 아버지 저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형통한 인생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대를 초월해서 형통하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니엘에게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지식보다 먼저 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형통을 사명으로 알고 아버지 형통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주의 뜻을 온전히 준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평교회의 크신 사랑 부어주옵소서. 놀라운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신앙 고백이 분명한 우리 위에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누가 주인인지 바로 아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 권세 마귀 권세 사단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비전을 가지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부름받은 모든 아버지 지체들 합당한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복음받은 자의 합당한 삶으로 인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신평땅과 성도들의 삶에 터진 당진 땅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 지역이 아름다워지게 하시되 참으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오니 평화를 주시고 평화를 지켜주시며 주님이 나라가 통일의 미래로 화합의 미래로 승진하고 선교하고 제사장 나라 골간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의 성령의 핵을 부어주셔서 위전선을 무너뜨리고 북한, 중국, 만주, 시베리아 전 세계에 복음 나팔 불며 마지막 시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남북 통일 복음으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성령의 핵으로 휴전선이 무너지고 북한, 중국, 만주, 시베리아 전 세계에 복음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2만 7천 명 우리 성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여 오대 양국대주의 복음이 증가되게 하시되 모든 나라 모든 족속들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술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씻으시고 태우시고 정결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3일밤 예배의 제물로 몸드리면서 마음드리면서 이 시간 말씀을 받고 기도의 향연을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다니엘에게서 시대를 초월한 형통의 비결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지식보다도 먼저 지혜를 구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형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자신은 기쁘고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형통은 특권이면서 사명이라는 거 명심하면서 참으로 형통을 위해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꼭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안수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 다 물러가게 하시고 치유받을 영혼 치유하시고 치료받을 육체는 치료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강건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르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남은 주간도 우리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면서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면서 축복합니다. 뭐 광고 있습니까? 윤영희 권사님 네 분이 오늘 오시는 거예요. 윤영희 권사님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랜만에 오셨네요. 아유, 편안하셨죠? 네. 아이고, 축도해야 되지. 지금은 십자가로, 부활로 우리 인생은 해결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이겨주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간의 근본 창조주이시며 죄인 위에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구원 주시고 영생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은혜 베푸시고 능력 주셔서 진리 안에 살게 하시고 생명길로 가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역사하심이 성령 강림 후 16번째 주간 3일밤 예배에 참여하고 돌아가는 우리 신평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특별히 시대를 초월하여 형통할 수 있는 법칙을 배워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인생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